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7편 7절부터 14절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27편 7절부터 14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함이니이다.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늘 행복하면서도 황당할 때가 있는 것이 말씀을 위하여 제목을 물을 때입니다.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누고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할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에. 아마 별이 빛나는 밤에 하면 우리 재환이 또래들은 그거 뭐 할 거예요? 근데 우리 또래는 노래가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그 많은 표현 중에 별이 빛나는 밤에가 무엇이옵니까? 자, 우리 교회나 저나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있어서 밤에 대하여 주님이 먼저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밤이란 무엇입니까? 갈 바를 모르는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그 막막함, 그것을 밤이라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또한 고난의 때입니다. 정말 어서 벗어나고 싶고 이기고 싶은 고통의 때, 시련의 때, 그리고 죄악이 관영하는 때, 또 세상이 신앙을 이기는 것 같은 때,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시편 27편 전체의 배경이기도 합니다. 이 시편 27편은 다윗의 기록으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배경의 때가 언제냐를 두고 학자들이 여러 가지 추측을 합니다. 아마도 사울에게 쫓기고 그 핍박과 죽음의 위협을 당할 때가 아닌가. 또 어떤 이는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정말 어렵고 힘든 시기, 도망쳤던 시기, 그때가 아닌가. 근데 굳이 어느 때라고 추측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의 넘침과 함께 고난과 시련을 많이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27편에 보면 그에게는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강력하게 비난하며 죽이고 제거하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큰 환난이요, 마치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계시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부르짖고 강청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고 부르짖는 기도가 이 시편 27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밤이라고 하는 시간입니까? 밤으로 여겨지는 때입니까? 그럼 이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첫 번째,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밤이라 여길수록 주의 얼굴을 찾아라 라고 하셨습니다. 시편 27편 7절 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힘에 겨울 때에, 막막할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나 물질, 세상을 의지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어렵고 곤란한 상황이 오거나 깊어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대부분 사람을 바라거나 물질을 의지하거나 세상에 대하여 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과 나의 신앙은 바로 이렇게 사람이나 물질이나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하나님께 속하게 된 것이 여러분의 하나님의 부르심이며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 속에 자꾸 사람이나 물질을 의지하고 세상적으로 가려는 것, 어렵기 때문에, 궁핍하기 때문에, 혹은 고통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와 같다, 그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거나 우리를 영적으로 호전시키거나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대상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의 얼굴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얼굴을 구하다는 게 무엇일까요? 주님과 그의 임재와 도우심, 즉 주님의 그 나와의 친밀하심, 당신 자신을 나타내 주신 은혜의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와 순종으로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바로 그것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이 필요하고 주님이 임재하셔서 이루시는 교통과 동행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의 절대적인 도우심이 필요한 때가 바로 밤이라 여기는 그 시기, 그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와 순종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구하십시오. 그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27편을 기록한 다윗은 이새의 말째 아들, 8번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10절 말씀에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라고 말합니다. 정말 다윗이 그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았는지는 정확히 성경에 나오지 않으나 이것은 과거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빗대어 하는 말이 아니라 분명히 상처와 아픔 혹은 부모가 해결해 줄 수 없는 어떤 삶으로 성장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왔을 때도 다윗은 형제들과 같이 있지 아니하였고 벌판에서 양과 가축을 치고 있었습니다. 자, 태어나 자라나면서 그가 서자였을 것이라는 추측도 많이들 합니다.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참 아프고 외로운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슬픔의 시간들을 어려서부터 겪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라나면서 그에게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초대왕인 사울이었습니다. 그 사울에 대한 애정이, 사울에 대한 존경심과 기대가 얼마나 컸던지 성경을 보면 자세합니다. 그런데 그 사울은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 오해로 인하여 가장 사랑하는 신복인 이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위협과 모함과 죽임의 위협을 가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식 중에 가장 기대하고 사랑했던 아들이 압살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압살롬이 형제를 죽이고 아버지한테 반역을 하게 됩니다. 어떤 시간들을 살았을까요? 얼마나 지겹고 아픈 시간들을 보냈을까요? 그런데 이 시편 27편이나 그가 시편에 고백하는 내용들을 보면 그러면 그럴수록 그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다윗 왕에게 이 기도와 순종, 즉 그 말씀을 찾고 말씀을 따르는 기도와 순종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디선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지 않았을까요? 혹은 자기 스스로 모든 걸 포기하고 절망의 구렁텅이로 던져지지 않았을까요? 다윗이라는 인물도 우리보다 훨씬 좋은 환경과 여건 그리고 사랑과 격려를 받으며 살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잘 안 되는, 정말 힘겹고 억울한 수없이 많은 날들을 그의 마지막 죽음의 때까지 겪습니다.
자, 여러분과 나에게 삶 속에서 지금은 밤중과 같다, 지금은 정말 어둠의 때와 같다 할 때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상을 향하여 손을 내밀면 내밀수록, 육신과 세상을 향하여 애를 쓰면 애를수록 여러분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대충 살다가 천국에서 주를 뵙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하신 그날부터, 부르신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 안에서의 거룩한 성숙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짜 사람이 되게 하고, 그리고 그 사랑과 관계를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영혼의 사랑을 이루고자 하는 것,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과 나의 시간, 때는 결코 허망한 것이 없습니다. 없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오직 그게 밝은 대낮이든 어둠의 추위의 때이든 여러분은 주 안에서 자라나셔야 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해야 합니다. 하늘을 위하여 준비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에게 기도의 때가 언제냐, 은혜 받을 때가 언제냐, 밤중입니다. 힘겹고 어려울 때, 정말 고난이라 말할 때, 그리고 모든 것이 멈춰 서 있는 것 같을 때, 그때가 바로 기도할 기회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며, 순종은 하나님을 경외함이고 사랑함입니다. 이걸 빼고는 우리에게 신앙이란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 안에서의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기도를 안 한다, 그 말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 않는다는 뜻이 됩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구원의 조건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 그것이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첫째가 뭘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그 기도 속에서 여러분은 순종을 만들어내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찾는 것이요, 순종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기도와 순종입니다. 또한 기도는 순종의 시작이요, 순종은 기도의 열매요, 하나님의 가까이 하심은 기도와 순종의 값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게 마땅한데, 그럼 그 순종의 시작은 무엇인가? 기도하는 것이 순종의 시작, 모든 것의 순종의 시작은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 없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게 있는가 보십시오. 기도하라는 순종을 순종하지 않고서 다른 것을 순종할 수 있겠는가?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얻지 않고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을 것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말씀 주시기를 기도가 바로 순종의 시작이요, 그 순종은 기도의 열매로 이루어지는 것이랍니다. 그러므로 기도 안 하고는 순종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순종으로 열매를 맺어갈 때에 하나님의 가까이 하심,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그 가까이 무엇입니까? 기도와 순종의 값, 그 대가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가 뿌리라면 순종은 줄기요, 기도의 응답,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가까이 하심은 열매입니다. 이것이 신앙이요,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잘 되지 않을 때에, 고난의 때에, 어둠의 때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나의 안타까움과 어려움과 욕심과 현실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나가셔야 합니까? 순종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라고 말합니다. 즉 여러분과 나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찾아 나아가 그것을 순종하는 그 열매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교회가 기도가 없는 만큼 세상을 의지하고 자신을 바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함은 하나님을 구하며 기도가 없으면 세상을 구하는 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궁핍과 더딤과 고난과 실패가 바로 기도하지 않음, 혹은 기도하여 순종으로 나아가지 아니함, 여기에서 온다라고 주님은 못 박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기도는 어떻게, 얼만큼 해야 할까요? 어떤 것일까요? 첫째는 주신 말씀을 인하여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은 그것을 이루게 하여, 혹은 그 방향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안에 말씀이 없고 기도가 말씀 방향이 아니라면 육신의 이익이나 자아를 위하여 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분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받고 기도하며 말씀을 구하고,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기도는 여기까지 가셔야 합니다. 며칠을 했다, 몇 시간을 했다, 기도가 많다 작다 시간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들여지기까지 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여러분 믿음이 생기고 순종을, 그리고 사랑을 다짐하게 되는, 즉 마음이 들여질 때까지. 그래서 주님 앞에 오면서도 묵상을 했어요. 핸들을 잡고 주님 앞에 묵상하고 오늘을 위하여, 우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기도에 관해 주님 이런 말씀이에요. 기도는 너의 마음이 변하고 너의 삶이 주께 드려지기까지이다.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가를 기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해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기도해도 더디고,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 것 같은 착각들을 합니다. 말의 기도가 아닙니다. 필요를 나열하고 목록을 들고 가서 하나님께 졸라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기도는 신앙과 하나님을 경외함을 인하여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기도 속에 나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드려보래요.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보래요. 기도하면서 미움이 사랑이 되게 하는 것, 염려가 믿음이 되게 하는 것, 그 유치한 생각들이 고상한 거룩한 기대가 되는 것, 주님을 더 생각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려 하는 것, 형제와 가족과 이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음의 변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걸 이뤄내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의 변화는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겠습니까? 내 생활과 내 인생을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붙잡혀 쓰임받기를 헌신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를 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기도를 하고 하루의 기도도 끝나고 난 뒤에 어때요? 마음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기도하고 난 뒤에 공허하더라, 힘겹더라, 낙심이 오더라, 그 기도는 그냥 내 필요와 아쉬움을 주님 앞에 나열해놓고 아무런 마음의 변화나 주님을 섬길 자세 없이 돌아올 때에 그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재미가 없어. 기도는 노동하는 것과 같아. 차라리 나가서 일을 하고 공부를 하는 게 낫지, 엎드려 기도하려면 너무너무 재미가 없어. 거룩한 기쁨, 흥미,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되던 여러 가지의 깨달음과 체험, 이게 없는 기도, 즉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는 기도가 교회와 주의 종과 성도들에게 기도를 상실시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말씀을 붙잡을 것 아니, 그러면서 동시에 성령을 의지할 때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기를 보게 됩니다. 너무나 바쁘고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보지 못하며 그저 마음의 바램과 욕망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마음을 주께 드리며 기도할 때는 나를 보기 시작을 해요. 아, 이게 바뀌어야겠구나. 하나님의 뜻과 마음은 이것이로구나. 그렇게 하면서 나의 생각과 성품과 마음을 바꿔 나가는, 이게 기도 속의 열매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내 생활을 돌아다 보면 이게 하나님의 사람인지 세상 사람인지,
하나님께 은혜와 구원은 바라면서 선치 염려와 욕심으로 살고 있는, 이게 도대체 예수 믿는 것들이야 라는 것을 스스로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사는 건 아니다. 구원의 하나님, 마지막 나를 받아주시고 내 모든 것 되실 하나님과 그 나라를 향하여 가는 내가 어찌 이렇게 살겠는가. 그래서 마음을 바꾸며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하는 바로 이 결과들을 가져오는 것, 여기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얼마나 은혜스러울까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는 이유는 자아와 욕심과 고집을 딱 못을 받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움직이시고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셔야 되는데 나는 아무것도 바꾸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달라지지 않아, 변화되지 않아, 당신을 위하여 삶을 정하지 않아. 그냥 하나님 앞에 나한테 이렇게 해주세요, 나에게 이렇게 해주세요, 이 기도였어요. 그리고 그 기도는 이제 조금만 배부르면, 염려가 지나가면 그조차 안 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꿈을 꾸며 저런 일을 계획하며 그래서 그 위에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된다고 우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하는 일을 그렇게 원하시지 않아요. 내가 이룰 일들, 내 봉사의 일들, 나를 통해 뭘 하는 일들,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 과정을 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그 중심과 신앙을 원하신 거예요. 그걸 만드시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더 많이 받아야 복을 받은 것이요 더 많이 받을수록 하나님을 위해 더 큰 사랑의 충성을 이루리라, 계속 이걸 밀고 나갑니다. 아닙니다. 주님은 오늘 그런 어떤 염려와 욕심과 고집을 인하여 어둠의 시간이라면 다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욕심에 치우친 세상 것만을 구하고 있는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변화,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향한 섬김의 변화를 일으키는 기도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부디 다시 한번 여러분과 나를 돌아보시면서 지금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 차라리 잘 된 것입니다. 무슨 그런 말을 하냐고요? 여러분이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계속 그걸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내가 해볼 수 있는, 내가 해야 될 그것에 매달려 내 영혼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나의 신앙의 진보를 이루고 있는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무엇인지조차도 생각할 수 없답니다. 그러나 멈춰야만 되는 억지의 시간, 억울한 시간, 궁핍과 고난의 시간이 왔어요. 그때도 그 손으로, 그 가슴으로 세상과 육신을 위하여 이루어보려고, 반전시켜보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치는 걸 멈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낮아진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기도와 순종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당신의 외면했던 것 같은 얼굴을 드사 내게 은혜로, 내게 긍휼로, 내게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더 깊은 교통과 교제까지 들어가셔야 합니다. 성령님의 거룩한 감화와 주장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을 친히 만난 듯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받고 나의 가슴을 주님께 나누는 실제적인 교통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상태까지로 올라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 인격과 존재적 실제의 사랑은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막연한 상상, 믿음에 관한 연구, 말씀을 듣고 약한 상기의 봄, 이것 가지고는 절대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사랑이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생각, 사랑한다는 생각 속에 머물지 실제로 주님과의 깊은 사랑, 이것은 그 기도와 순종을 통하여 여러분이 깊게 주님 가슴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주님과 정말 깊은 교통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삶의 동행이 이루어질 때에 사랑의 실제, 사랑의 깊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사랑의 실제와 깊이를 위하여 여러분에게 어둠의 때에 하늘의 별처럼 여러분을 주시하고 여러분에게 나타내고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보십시오. 7절 보면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이게 바로 밤의 때에 기도로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요, 그리고 순종은 하나님을 모심입니다. 자, 8절 말씀 보면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주의 얼굴을 찾고 주의 얼굴을 배우는 것이 바로 주님을 모시는 순종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말이야 그 뒤에는 응답의 은혜가 옵니다. 응답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을 획득함이 되는 것입니다. 10절 보십시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이거 부모가 나에게 잘못했다는 말을 자꾸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부모가 자기를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 아버지, 저희 어머니도 저를 일찍이 버리셨어요. 아버지는 인사도 못한 채 돌아가셨어요. 어머니는 내가 허락 안 넣는데 돌아가셨어요. 그게 제가 고아가 됐잖아요. 그래서 날 버리셨어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그게 우리 예수님이에요. 이 사랑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행여 부모가 자식을 버릴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또 그런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절대로 버리시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그냥 지나가시지 않는다. 그래서 주님께서 응답할 때 어때요? 나를 영접하여 보호하고 지키시고 사랑하셔요. 그러므로 13절 14절의 말씀에 이렇게 다윗은 외치게 됩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할렐루야. 이거 누구에게 하는 말 같아요? 자기가 자기 영혼에게 외치는 소리 아닙니까? 그리고 이 상태, 이 은혜 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통스럽고 처절한 아픔과 두려움과 그리고 마음속에 상처를 입고 있을 때 주의 얼굴을 구하라 할 때 주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구했어요. 즉 기도와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직접 만난 은총을 입게 된 모습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십시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십시다. 여러분들에게 빌 게이츠가 되라고 한 거 아니에요. 삼성을 만들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기도하고 순종하라고 하신 거예요. 가장 최소한의 것을, 가장 위대한 계획을 위하여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우리가 그것도 못한다면, 우리가 그것도 안 한다면, 아니 다른 방법으로 더 나은 삶을 구하고 더 나은 충성을 위한 달란트를 구한다면 있을 수 없습니다. 아니 그리하면 아니 됩니다. 어쩌면 많은 것을 붙들 수 없고 많은 것을 소유하지 못한 이 시간이 주님 앞에 빈손으로, 그리고 심령의 가난함으로 매달리고 강청하며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을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기회요 시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을 이렇게 풀어가셨습니다. 밤에 별이 빛난다. 별은 낮에는 안 보여요. 가로등이 환하게 비칠 때도 잘 안 보여요. 근데 깜깜한 어둠 중에 5, 6년간 깊은 전방지역 산골짜기에서 자랐어요. 그때의 그 아름다움, 정말 생생한 그 감성의 추억들을 평생에 간직해요. 높은 산 그 계곡에 집을 짓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사형제가 살았어요. 겨울이면 5시 정도면 이미 해가 지고 깜깜해집니다. 긴 밤을 지납니다. 그런데 그 긴 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하늘을 바라보면 어쩌면 그렇게 아름답게 총총히 별들이 빛나는지 몰라요. 많은 꿈을 꾸고 많은 상상을 했어요. 아브라함을 데리고서 마음속에 염려와 번뇌가 있을 때에 주님께서 어디로 갔습니까? 밤하늘의 별을 보게 했습니다. 왜? 밤중이면 별이 빛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시간과 인생의 어둠의 때에 밤중이라고 여겨니 그때에 주님은 더 많은 사랑과 많은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을 돕기 위하여 계신다 그 말이에요. 어린 자식들을 키워보셨지요? 안전한 곳에서 건강하게 바르게 잘 움직인다면 손 안 잡아줘요. 근데 보니까 주변이 넘어질 자리예요. 빠질 곳이에요. 근데 우리 아기는 덜렁덜렁 흔들흔들 가요. 반드시 부모님이 손을 잡아주거나 안아 올리거나 아니면 뒤에서 손을 요래 준비해가지고 넘어지지 않게 따라가십니다. 이게 우리의 밤중이에요. 그리고 그 주님이 더욱 가까이 하사 은혜를 주며 마음을 쏟고 계신 것이 그 밤하늘의 별이에요. 사람에게 도움을 구할 수 없고 물질에게 도움을 구할 수 없을 그때에 주님은 더 가까이서 여러분의 도움, 여러분의 꿈, 여러분의 사랑이 되시게 하여 같이 계신다는 것. 그래, 밤에 별이 빛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지체가 되고 있습니까? 갈 바를 모릅니까? 고난과 궁핍의 때입니까? 그리고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죄악과 세상의 부패함으로 고통을 받고 계십니까? 또한 내가 기도하고 나름대로 주를 섬기나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지 못한 것 같다고 여겨지는 때입니까? 이런 밤에는 여러분과 내가 말씀과 주님의 사랑의 별이 빛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주의 말씀, 그 진리의 분명하심과 내게 주신 언약은 하늘의 별처럼 빛나고 있습니다. 밤이 별을 지우지 못합니다. 밤이 달을 해하지 못합니다. 결코 어둠이 그 별빛을 가리지 못합니다. 그게 우리 주님 말씀이요, 여러분을 위한 약속이요, 진리 자체이십니다. 또한 우리 주님의 사랑을 세상의 어떤 피조물인들, 원수 마귀인들, 자연재해인들 꺾을 수 있습니까? 꺾을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사람을 바라보며 상처를 입고 세상을 바라보며 힘겨울 때에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주님이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바른 길로 부요와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이 지금이 바로 그런 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고난과 아픔의 때에 기도와 순종으로 주를 바라면 더욱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과 응답과 하나님의 얼굴 드심이 나타날 줄로 또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주님을 새벽별이라 그러셔요. 동방 박사들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할 때에 하늘의 별이 나타나 그들을 아기 예수께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본 그 밤하늘의 수많은 별은 하나님의 약속과 그리고 무수한 큰 응답들입니다. 부디 새벽별이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새벽별은 이 밤이 끝난다는 표지요, 곧 아침이 밝아온다는 약속입니다. 주의 말씀을 본다면, 그분께 기도하며 순종으로 가까이 나간다면 여러분 더 이상 밤이 아니라 새벽이요, 그리고 모든 형통과 승리와 성취의 아침이 곧 온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밤을 지나게 하는 것은 기도와 순종입니다. 이 어려움을 극복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당기는 것은 기도와 순종 외에는 다른 것으로가 아니 된다는 것, 믿음과 실천으로 여러분이 증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어둠을 인하여 주님과 그 말씀의 별을 보게 되니 시편 119편 71절에는 고난 내게 유익이라.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나 고난을 당한 뒤에는 하나님의 율법, 율례를 배우게 된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법도와 그 뜻을 배우게 된 것이 뭐냐? 고난을 인하여라. 그러므로 그 고난이 밤이라면 나는 기도와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의 약속, 그 말씀의 성취라는 별을 여러분은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다윗이 시련이 많고 고통이 많고 배반과 버림을 많이 당했어요. 물론 까닭 없이 당한 경우도 있어요. 의를 위해서 겪은 적도 있어요. 그러나 자기의 허물을 인하여 당한 것도 많아요. 그러나 주님은 이것저것 가리지 아니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주셨어요. 그리고 다윗은 너무나 잘 알아요. 이 기도는 나의 어려움을 벗어나게 하여, 이 기도는 나의 필요만을 위하여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 중심은 고난과 어려움 그리고 필요를 받으면서 동시에 주의 말씀을 구했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드리는 자신을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만 가지 것을 네가 다 해오너라, 천 가지 것을 네가 이루고 오너라고 말씀하잖아요. 이리 와라. 너 그렇게 어렵고 힘들면, 너 그렇게 많은 게 필요하면, 너 그렇게 많은 상처와 슬픔이면 이리 와라. 기도하러 와라. 그리고 네 마음과 삶의 작은 변화의 순종만 이뤄봐라.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하는가? 그게 오늘 우리 주님의 살아계심과 사랑으로 주시는 약속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내 인생의 밤이라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절대로 말하지 마라 그래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지 말래요. 왜?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요, 배울 때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워지고 높아지고 쓰임받기 위해서 더 큰 은혜와 사랑을 주실 때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기도와 순종에 전심전력할 따라 외치고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살아온 인생도 가만히 보면 항상 고난과 어려움의 때에 기도하게 만드셨어요. 기도하며 마음과 생각과 삶을 하나님을 향하여 조정하거나 변화되거나 회개하는 기회를 주셨어요. 청소년 때 몸이 다쳐서 내 인생이 보던 실패 그리고 죽음 앞에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자 기도하게 하셨고 기도하는 동안에 주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병든 몸을 고치시며 인생을 바꿔주셨습니다.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건 자살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죽어야 이 고통과 분노와 절망을 벗어날 수 있지, 다른 걸로는 20살, 21살 때였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가르쳐 줬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떤 방법과 어떤 감동으로 내 마음에 하나님을 찾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기도에 주님은 길게 안 가셨어요. 2주, 보름만이었어요. 병을 고치고 십자가 달린 예수님이 만나주실 때 불과 보름을 기도했는데, 그것도 새벽에 나가서 인생은 그렇게 바뀌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기 시작했어요. 이제 주의 종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내게 있어서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모든 것에 무능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 방황할 때에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필요한 물질과 여건과 상황들을 만들어서 주의 종으로서 준비하고 공부하고 나가게 만드셨어요. 가정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사역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단 하나예요. 엎드려 기도하며 주의 말씀과 뜻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과 주의 뜻에 대하여 작은 변화와 순종만 일으킨다면 하나님은 놀라운 반전을 주셨습니다. 아니, 그 위에 성령까지 더해 주셨습니다. 함께 겪었던 교회를 무너뜨리고 사역을 무너뜨리게 하여 이단으로 몰아갈 그때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든 권력들이 움직이게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쓰임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과 진리를 외치게 만드셨습니다. 오직 부르짖고 주님을 구하게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그리고 치유와 보호와 약진의 기회가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세계 선교의 비전을 기다릴 때입니다. 난 이 말씀의 시작이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40 초반에 주신 말씀, 그때도 성령은 네가 60대에 가야 되리라 하셨습니다. 참 많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더 집중하여 기도하거나 혹시라도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이 기다림의 시간이 더 길게, 더 아프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무엇을 해야 합니까? 기도와 순종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과 사역자들이,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각 부분에서 같은 비전을 받았다면, 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걸 믿는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의 힘으로 무엇을 이룰 때가 아닙니다. 더 엎드려 기도하며 내 마음의 변화와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순종을 만들어갈 때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그리고 교회적으로 주께서 이 기도와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도와 순종으로 밤을 이기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3절 4절 말씀을 보면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친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에게서 정말 고통스럽고 두렵고 염려했어요. 그래서 도망을 치며 인간적인 방법을 써본 적도 있어요. 그러나 점점 그는 이 어둠의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됩니다. 믿음의 성숙함의 고백을 보시죠. 전쟁이 일어나 봐라. 내가 눈 하나 깠다 가나. 나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이 도울 줄로 믿는다. 이 멋진 배포의 믿음을 보십시오. 이거 타고난 체질이 아니에요. 그 밤을 기도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의 역사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나요. 순종이 자라나요. 사랑이 자라나요. 그렇게 하면서 어때요? 영성과 존재까지 바뀌어요. 여러분, 인생이 무엇입니까? 김은미 전사 어디 앉았어요? 요즘 가끔 한 말, 인생이란? 뭐라고 했어요? 까짓 거 뭐 있어? 월세 아니면 전세지. 그 언젠가 나온 유행어예요. 인생이 뭐냐? 까짓 거 월세 아니면 전세지. 그래서 우리의 바람은 집 하나 사는 거지. 자, 다윗도 그랬을지 몰라요. 혹 여러분도 그것인지 몰라요. 그런데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보십시오. 땅이 아니요, 궁궐이 아니요, 왕위가 아니었어요. 깊고 성숙한 믿음과 사랑의 사람이 된 그는 오직 주님과 그 나라였어요. 보십시오. 어떻게 영혼이 변하는가를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걸 모았고 얼마나 많은 일을 했고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값을 보십시오. 그 영혼이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기뻐하고 어떤 영성으로 성숙되었는가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밤을 기도로 이긴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적이고 자기 중심적이던 어린아이를 하나님과 사랑의 의의 중심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며 사랑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성숙함에 이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를 성취하여 주십니다. 밤에는 왜 밤입니까? 기도응답이 안 되는 것 같아. 하나님의 비전과 언약도 성취되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무엇을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래서 밤이라 그 말. 그런데 그 밤에 낙심하거나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치우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도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바랐더니 그 밤이 지나자 무엇이옵니까? 주신 말씀이 이루어지고 나의 기도가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 고난과 대적과 죽음의 위협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기도의 응답을 받은 다윗은 시편 27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4절에서 6절까지 보실래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에 들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구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냐? 실제로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6절 말씀은 두 가지를 다 말한 거예요. 내가 왕이 아닙니다. 왕의 부귀 영화와 권세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건 그저 하나님의 성전 짓고 그 성전 지기처럼 그 안에서 하나님께 제사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죽을 때까지 마음속에 성전 건축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성전의 모든 설계도와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주님께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든 물질과 힘을 다해 다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게 준비하고, 그리고 영광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지 않으시죠. 너는 피를 많이 흘렸으니 영적 상징적으로 네 아들 솔로몬, 평화라 하는 이름을 가진 네 아들을 통해 건축하자. 그렇게 해서 실제로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내가 준비하여 내 아들이 이뤘지만 그의 기도는 응답되고 그의 기도와 하나님의 약속은 그를 보호하심과 왕위의 세우심과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는 것까지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성령으로 약속을 받으면 그냥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둠의 때를 지나게 하십니다. 왜? 기도 안 하니까. 기도해서 나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키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한단 말입니다. 어둠의 때가 아니면. 그래서 주님이 때로는 우리의 잘못된 선택으로 어둠의 시간이 오기도 하지만 그 어둠의 때를 주시는 이유가 전심전력으로 기도하며 순종이라든가 믿음이라든가 사랑이라든가 당신의 그릇으로 쓰임받되 개밥 그릇으로 쓰임받는 게 아니라 화장실에 도가지로 쓰임받는 게 아니라 금 그릇이 되어 금 그릇에 맞는 하나님의 보화를 담아 쓰려고 우리에게 기도할 시간, 몸부림쳐 하나님께 그 얼굴을 구하는 그 기회와 시간을 주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과 기도의 응답은 더 크게 여러분과 이 교회에 일어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과 나에게 그릇 하시는데 금그릇이 되라는 겁니다. 그럼 그 금그릇은 어때요? 최소한 금보다 더 귀한 보화를 담아서 쓰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젠 정말 기도해야지 다른 방법 없다라고 할 때에 우리는 기도와 순종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그 과정에서 여러분은 금그릇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방문을 2번 받았습니다. 계속 여기서 기도할 때에. 근데 한 번은 주님이 하얀 옷을 입고 오셨는데 가만히 보니 진한 녹색으로 이 목에 그 라운드형으로 동그라미가 있고 쭉 이렇게 넓적한 선이 그어져 있어요. 그리고 끝에 가서 이렇게 3개가 나와 있어요. 가만히 보고 이게 무엇 같은 상징이다라고 느꼈죠. 주님이 이것이 무엇이옵니까? 물었더니 열쇠니라 그래요. 열쇠 모양을. 그리고 하는 말씀이 나는 내 앞에 닫힌 문을 열지 못할 것이 없다. 그리고 내가 닫으면 닫을 자가 없다. 이것을 너에게 주마. 그리고 하는 말씀이 이 열쇠가 바로 기도와 순종이니라. 그렇습니다. 어찌 나 한 사람에게 한 말씀이겠습니까? 여러분과 나에게 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될 때, 해야 되는데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그것을 여는 문, 그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는 기도와 순종뿐이라 이 말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 그러므로 기도와 순종은 힘든 의무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아주 작은 것으로 큰 것을 얻고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왜 녹색인가를 말씀을 해요. 이 녹색은 세상에 충만한 큰 나무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나무에 공중의 새가 깃들이고 많은 짐승이 와서 유하게 될 것이다. 그게 너와 너희들의 사역이다 그러죠. 세계에 선교에 대한 다시 한번 주시는 약속이에요. 근데 그것을 무엇으로 이루냐? 기도와 순종이라. 우리 성도들이 돈을 많이 버셔서 능력 있는 많은 죄등들이 몰려와서 그걸 이룬다라고 하시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순종의 그 깊이와 간절함, 이걸 통해서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성령으로, 때로는 주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약한 자, 병든 자, 죽어가는 자들에게 힘이 되고 긍휼이 되고 사랑이 될 수 있는 그 거룩한 일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약속을 주셨습니다. 큰 나무였던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이 철저히 낮추셔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듯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때로는 연단의 시간이 있답니다. 시련의 시간이 있답니다. 그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철저히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무엇을 맡기든 어디로 가라 하든 여러분은 하나님께 영광은 돌릴지언정 육신으로 세상으로 치우치지 않는 하나님의 금그릇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계획이시며 지금까지 지나간 시간들이었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밤을 지내게 되면 평생에 밤이 오면 오히려 은총의 기회로 삼게 된다. 그렇죠. 또다시 우리에게 역경이 올 수 있어요. 이 과정이 넘어간 뒤에 또다시 시험이 올 수 있어요. 또다시 무기력이 올 수 있고 고난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한번 기도와 순종으로 그 밤을 은혜로서 이긴 사람들은 다시 그런 종류의 밤이 올 때 두려워하겠습니까? 낙심하겠습니까? 육신적이고 세상적으로 치우치겠습니까? 아니요. 내 주님을,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네가 낭망하는고, 너는,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오히려 바라리라, 찬송하리라. 여러분, 그 시편 고백이 어떻게 나온 겁니까? 겪어봤더니, 지나가 봤더니 우리가 의지하고 사랑하고 사모할 분은 하나님이시더라. 그러므로 난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방황하지 않겠다는 고백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을 만들어내신 겁니다. 마지막 육신으로 모든 걸 주님이 우리의 육신을 내려놓고 죽게 부를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상황에 시련이 없겠습니까? 고난이 없겠습니까? 힘들고 아픔이 없겠습니까? 또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들을 우리는 은혜의 기로 바꿀 수 있는 역량의 사람으로 성숙하고 자라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다시 온다 해도 여러분과 내가 외치는 건 이것일 겁니다.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내가 내 영혼에게 말해주며 내가 내 성도들에게 약속하며 내가 내 자녀들에게 확신을 줄 수 있는 거룩한 믿음 위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프면서도 굉장히 사랑스러운 환상으로 주님이 한번 어제 오셨는데, 그 흰옷이 똑같은데 보니까 아주 짙은 자주색의 십자가가 그려진 옷을 입고 무릎 꿇고 기도한 제 옆에 이렇게 똑같이 무릎 꿇고 주님이 앉으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 허리를 이렇게 안아요. 너도 나를 한번 안아봐라. 그래서 저는 왼손으로 허리를 안았어요. 그러면 둘이 서로 안았으므로 손이 왼쪽 오른쪽 하나씩만 남았잖아요. 그때 주님이 이리 와봐라 그래서 둘다 나의 오른손과 주님의 왼손으로 기도하는 손을 만들어 보여주셔요. 그리고 얼굴을 돌이켜 마저 안으니까 얼굴과 코가 마주 닿을 만큼 꼭 끌어안게 돼요. 그리고 일어나 봐라. 중3 때에 그때 소년체전이 있었습니다. 중학생까지 나가는 체전이 있어요. 거기 대표로 나가는데 내 친구가 그 준비를 하다가 굉장히 지적을 받았어요. 그게 뭐냐면 제식훈련처럼 앞으로 걸어가는데 여러분 발이 올라가는 쪽에 손이 내려가야 합니다. 발이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근데 이 친구가
그 지도하는 선생님 앞에서 계속 걷는데 오른발, 오른손, 왼발, 뭔가가 이상해. 이거 아닌데? 주님하고 저하고 한 행동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내가 오른발 내밀 때에 손을 내리면 주님은 손을 올리시고, 내가 손을 뻗으면 주님 내리시며, 정말 한 사람이 자연스럽게 걸어가는 것, 기도하는 손을 만드는 것, 서로 포옹하여 한 몸이 되는 것, 그리고 걸어갈 때 한 몸이 자연스럽게 걸어가는 세 가지 동작을 저하고 같이 그러시며 이래요. 이것이 하나 되는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 성령, 나. 그런데 성경에 내가 우리라고 말한 것은 셋이 아니라 하나라는 뜻이다. 너와 나도 그래야 된다. 너 따로 나 따로가 아니라 내가 우리가 되게 된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 되는 거 어떻게 하는 것이냐? 바로 기도로 주님을 의지하고 순종으로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라. 순종하지 않으면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랍니다. 그래서 기도로 주님을 의지하고 순종으로 주님을 인정할 때 주님과 나는 완전히 하나, 우리가 되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돼야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계획을 성취할 때 나는 그분의 수족이 되며 여러분은 그분의 손발이 되지요. 만약 기도로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순종으로 당신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길을, 우리는 육신과 욕심의 세상의 길을 가고 마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열심히 살며 고난과 어려움 속에도 주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제 거기에 기도를 보태십시오. 아니, 기도를 앞세우시고 기도가 중심이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를 할 때마다 주님께 마음의 변화와 삶을 드리는 작은 열매를 도시락처럼, 차 한 잔처럼 그렇게 매일 준비하십시오. 어느 날 주께서 약속하신 모든 일들, 가슴속에 사모함과 사랑으로 일어난 모든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기도와 소원이 10배 100배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